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비영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죠. 비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어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아론과 미리암의 그 태도, 그런 모습을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세롯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발생을 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미리암의 불만은 뭔가 하면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세 다음이라는 그런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근데 좀 이따 거기 읽으시면서 봤지만 차이가 있죠.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예언의 은사를 나는 가졌지 않느냐, 나도 모세 당신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이게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지금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가장 이제 총 지휘관이란 말이죠. 자기는 그 밑에서 모세를 잘 돕고 수종드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가 모세 다음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고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불만을 품은 거예요. 불만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건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환경,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암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졌고,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왜 모세만 항상 앞장서야 돼? 왜 아론과 나는, 사실은 자기죠. 아론은 이제 끌고 들어간 거고, 왜 나는 늘 모세를 이렇게 뒤에서 수종드는 그 위치에만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딱 불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어떤 욕심 때문에. 교만과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겠죠.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래 아내는 십보라잖아요. 근데 십보라가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거는 이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튼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이제 자기 아내로 이제 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스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아프리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흑인이라는 것은 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함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죠. 무엇보다도 왜 이방인 여인을 취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게 강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제 구스 여인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아마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같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자기도 이제
같이 어떤 신앙의 합류라 그럴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제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셨지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같은 사건인데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딸을 치료해 주지요. 쫓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율법에 언뜻 보면 한쪽에 모세 같은 그 영적 지도자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게로 귀화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귀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집에 있는 뭐 이방인 종들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모세는 그걸 이제 알고 있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이제 미리암이 자기 혼자 가기는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아론을 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같이 가가지고 이 구스 여인 모세가 취한 거에 대해서 우리 좀 가서 좀 뭘 하자 그런 겁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 한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아론이 좀 어떤 습관이 있죠?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백성들이 막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막 만들자 이러니까는 막 너희들 다 금붙이 다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불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황금 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좀 우유부단하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끌고대면 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거기에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암이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하니까 아론도 거기에 이제 설득돼 가지고 둘이서 같이 모세 앞에 가가지고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셔가지고 급히 강림을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막 1절에 비방하였다 그랬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면서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막 돌연 급하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딱 나타나셔서 딱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내가 명백하게 말씀했다. 내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있죠. 미리암은 뭐 때문에 지금 막 좀 교만해졌습니까? 환상, 꿈.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얘기했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말로 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귀하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유튜브든 우리 주변에서 내가 뭐 이런 환상 봤다 또는 뭐 꿈 꿨다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66권 성경 말씀이 더 가장 확실하죠.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이 위험한 게 뭐냐면 막 자기 생각이 막 이렇게 우러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 같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언에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주일날 주셨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예언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잘 분별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예언이면 무조건 멸시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받은 말씀이다 그럴 때는 한번 귀는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인데 무조건 예언 그러면 아 이거 뭐 좀 이단 뭐 좀 이렇게 신비주의나 좀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 분별해서 이거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잘 좋은 것은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언인데 막 이게 안 좋은 게 있어요. 악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자기가 뭐 뭔가 막 예언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가서 이제 예언을 했거든요. 뭐 A 집사님한테 가지고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좀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굉장히 그 A 집사님이 막 불안해졌어요.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전 평안과 뭐 근신하는 마음. 그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선지 잠깐만요. 디모데 후서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전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는데 능력과 사랑 아무튼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끝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예언을 받았는데 너무 두려운 내용이에요. 막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이 말을 듣고 평안해지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서 제가 성령의 불 얘기를 했잖아요. 불과 같이 우리를 뜨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막 팍팍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기와 힘이 나고 장래를 향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주어지는 거죠. 이게 절제도 나오는데 전에는 내가 그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넘치고 이제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제 막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잠도 절제하지 못하고 막 또 옛날에 안 좋은 습관들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딱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그 예언을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잘 분별을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해 가지고 좋은 것은 딱 취하고
야, 이거 성경 말씀대로 정말 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막 충만해지면 좋은 것이니까 취하고, 근데 그 예언이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를 막 망치고 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는 이제 이건 잘못된 예언이다 이렇게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뒤에 사실 보면 주일날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뒤에 보면 바울이 27절인가 보면 이 편지를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드리라 그래요. 그는 바울의 보낸 편지는 예언이란 얘기입니까? 뭐란 얘기일까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지를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읽어 들리라. 왜냐하면 사도적인 권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성경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이건 말씀은 이제 정확한 것이고 말씀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요걸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귀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멸시는 하지 말아라. 그러나 분별을 잘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내버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냥 뭐 분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66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건 아멘하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한 사람 아니냐. 내 형상도 보여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업수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셨죠. 회막에 직접 세 사람 앞에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누나, 형, 동생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딱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 이렇게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뭐 높낮이 뭐 꼭 그것보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분상 어떤 영적인 질서상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은 얼마나 존귀한 그걸 가졌겠습니까? 가령 미리암이 아론에 가지고 너 우림과 둠밈 가졌잖아.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데 쓰는 뭐 주사위 비슷한 걸로 추측을 하거든요. 너도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분별하고 하나님 또 분별하는 그런 너도 그런 은사와 능력 가졌잖아. 네가 모세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가서 한번 모세하고 맞붙어 보자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어기고 어지럽히면서 교만하여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은사를 미리암은 좀 가지고 오용한 거죠. 모세를 대드는데 모세를 비방하는데 자기 은사를 가지고 우월감 속에서 오용한 것이고 또 자랑한 거예요. 우리가 뭐 모세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면서 막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비방하는데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을 비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비영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걸 질책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그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모세도 충성했지만, 근데 이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모세가 충성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충성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어떤 징계를 받죠?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하얗게 문둥병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론이 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 이 못된 것들이 나를 비방하고
형제간에 말이죠. 좀 잘 도와주고 잘 이렇게 화목하고 화합하게 하지 않고 말이지 와가지고 교만하게 그랬다고 해가지고 못된 것들 그러면서 막 맛 좀 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예,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나왔죠. 3절인가 나왔잖아요. 그 모세는 그 자기를 비방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직접 야 니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급이 같냐 이러면서 막 모세가 확 내리 누를 수도 있고 확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갈고 싸우지 않고 모세는 지면에서 그렇게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가부를 딱 결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정말 온유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금방 그렇게 막 비방하고 잡아먹을 듯이 했던 누나와 형을 향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어떤 중보적인 지도자의 모습, 중보적인 지도자의 모습인데 누구를 예표해 줍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우리도 혹시 교만하여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보혈로 저들을 다 씻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뉘우치면서 돌아보면서 더 이제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죠? 항상 하시는 거죠. 24시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마다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충성스러우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보혈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